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짧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옛 언약 속에 감추어진 은혜의 핏줄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렐 대학교 로버트 프랭크 교수는 그의 책 속에서 그 제목이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당신에게라고 하는 그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참으로 자기의 그런 바로 피나는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그 대부분의 그런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게 썼다라고 이렇게 그 책 속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노력만으로는 바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그 책 속에서는 참으로 또 다른 그런 바로 퀘스천 마크를 참으로 이렇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미시간 그 주립대학 잭 햄프리 교수는, 그 연구팀은 이 성공과 우리 인생의 그런 성공과 노력에 대해서 얼마만큼 참으로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가라고 하는 것을 참으로 이렇게 그 연구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88개의 그런 관련 연구와 또 실험 참여자 11,135명을 참고로 이렇게 상대로 해서 방대한 그런 바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이렇게 했는데, 특별히 이제 5가지의 그런 분야를 바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게임, 또 음악, 또 스포츠, 또 학업, 또 전문직, 이렇게 5가지 그런 바로 분야를 이렇게 분석한 그런 결과, 그 참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만큼 참으로 그 노력이 참으로 이렇게 그 이제 참으로 그 사용됐는지,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이렇게 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노력과 성공의 관계에 대해서 참으로 이렇게 그 말을 했습니다. 특별히 참으로 이렇게 개인적인 그런 바로 분야에서 참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26%의 참으로 이렇게 불가를 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참으로 그 100을 이렇게 말했을 때 노력이라고 하는 것을 26%였고, 그리고 참으로 이렇게 그 이제 설명되지 않는, 참으로 인간의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74%의 바로 이 부분은 참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음악 분야에서 노력과 성공의 관계는 21%에 바로 이렇게 해당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또 스포츠 분야에서는 18%에 불과했고, 특별히 또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학업과 성취와 노력과의 관계에서는 정말 이렇게 4%밖에 그 노력이 이렇게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직에서는 그 노력과 그 성공과의 관계에서는 바로 이렇게 1% 미만이었다라고 이렇게 그 책 속에서 그 참으로 연구 발표에서 이렇게 그 이제 그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참으로 많은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제가 노력을 해서 성공을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사람들은 말하는데, 결코 바로 뭐냐면 이렇게 연구조사에 의하면은 결코 노력에 의해서 많이 바로 뭐냐면은 인생이 성공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과학적인 그 바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으로 바로 인생은 성공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또 이렇게 갖게 되어지는데, 또 하나의 연구 참 이렇게 그 발표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의사이자 코넬 대학의 그 코넬 대학과 또 홍콩 과학의 참으로 과학기술대학에서 교수로 이렇게 학생을 가르쳤던 김현철 박사는 그의 책
이런 제목을 썼습니다.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뭐냐면은 인생의 그런 바로 성공과 성취는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팔알이 운이다라고 이렇게 그의 책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그 성공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어떤 노력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참으로 전적인 그런 바로 재수와 운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로 뭐냐, 부모를 만나는 것, 좋은 그런 바로 부모를 만나는 것, 이것은 바로 뭐냐면 운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운이라고 하는 것이, 재수라고 하는 것이 팔할 정도로 이렇게 그 많은 그런 수치를 차지한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뭐냐면은 성공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 성공하는 것도 결코 어떤 노력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운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심지어는 바로 뭐냐, 우리가 건강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참 이렇게 재수가 좋고 운이 좋으니까는 바로 그 사람이 건강한 거지, 참으로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결코 건강하고 참으로 건강하게 사는 것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참으로 이렇게 그 사람의 책 속에서는 이렇게 또 예를 듭니다. 우리가 좋은 나라에 태어난 것,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태어난 것도 운이다. 만약에 우리가 저 북한 참으로 이제 참으로 헐벗고 못 먹는 정말로 가난한 그런 바로 독재 국가인 그 국가에서 만약에 우리가 태어났다라면은 우리는 참으로 그렇게 그쪽으로 태어나지 않은, 바로 참으로 재수가 없어서 거기서 태어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에서 태어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그런 바로 재수가 좋아서, 그리고 운이 좋아서라고 이렇게 그 책 속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는 것, 성취하는 것을 바로 뭐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노력을 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그런 바로 사람들은 이것은 바로 어떤 노력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운이 받쳐줘야지, 재수가 좋아야 되지, 재수가 나쁘면은 좋은 부모 못 만나고 참고로 또 가난한 그런 독재 국가에서 우리가 만약에 재수 없이 태어났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성공과 또 참으로 이렇게 그 성취,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운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노력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참으로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홍수로 그 심판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심판 가운데서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유독 바로 뭐냐면은 노아의 가족 식구들 7식구는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구원함을 받은 것이 운입니까? 재수입니까? 아니면은 그들의 노력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공하는 것, 또 어떤 일들을 우리가 성취하는 것, 우리가 건강한 것, 또 우리가 정말로 좋은 그런 바로 부모를 만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노아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멸망을 받고 노아와 참으로 그 가정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이 바로 뭐냐면은 어떤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운명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그런 바로 은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학은 뭐라고 말합니까? 과학은 참으로 양자 물리학에서 이것을 바로 뭐냐면 확률이라 말. 확률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홍수로 참으로 죽을 때 살아남은 사람은 바로 뭐냐면은 노아와 노아의 가정인데, 이 확률이다. 이 확률 속에서 바로 뭐냐면 그 가정은 살아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과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창세기 6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정말 이렇게 받을 수 없는 그런 바로 이 구원의 그런 바로 선물은 확률도 아닙니다. 또 우리의 공로도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과 재수도 아닙니다. 또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도 아닙니다. 전적인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바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으로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 그가 변화를 받고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로 되어진 그런 바로 자기의 인생들을, 이 모든 것들을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로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그런 바로 은혜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의 은혜를 받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받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때 바로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노아가 어떤 때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여러분의 참으로 노력이 아닌, 여러분의 공로가 아닌, 또 여러분의 노력 참으로 그 열심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참으로 모든 그런 일들을 성취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이렇게 성공하고 또 잘 되어지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첫째가 어떤 것이냐? 노아는요,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바로 실천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께서 120년 전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홍수의 그런 바로 홍수 심판에 대한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120년 전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홍수가 심판이 있어가지고 바로 이 세상을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냐면 그 노아에게 방주를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120년 후에 일어날 그런 일들을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을 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믿겠습니까? 근데 노아는 바로 12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120년 동안을 방주를 지어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렸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면은 세상을 심판할 때 노아는 또한 노아의 가정은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무슨 이렇게 좋은 그런 바로 날에 무슨 참으로 비가 내리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 노아를 비난을 하고 또 참으로 조롱을 이렇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여러분의 삶 속에 스며들고 임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지하게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항상 그들의 그 생각인 그리고 그들의 계획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악했다라고 성경이 바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6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바로 네피림 시대에 바로 네피림을 숭배하는 그런 바로 문화가 펼치고 있었을 때 여호와 참으로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했지만은 바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바로 헛된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 은혜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어떻게 임하느냐?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임하느냐? 여러분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임하느냐?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임했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바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의 선물은 어떻게 받느냐?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님과 그가 그리스도심을 확실하게 증거한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바로 구원받은 그런 바로 참으로 의로 없다함을 받은 그런 바로 백성이 됐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은혜인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속에서 믿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는 싶은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했어요. 사단은요 참으로 이렇게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의 참으로 말씀을 의심케 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하게 해서 원죄를 범하게 하는,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오게 하는 그런 바로 원죄를 범하게 되는데 누가 그럽니까? 아담이 그랬습니까? 하와가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마귀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사람들 속에 참으로 역사하서 하나님을 의심케 하고 바로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바로 교만한 그런 마음을 마귀가 집어넣어 가지고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의 핵탑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각자의 소견 대로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바로 참으로 혼란한 그런 바로 시대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면은 기도원이라는 참으로 그 사사를, 또 삼손이라는 사사를, 또 드보라라는 그런 사사들을 바로 이 참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셔가지고 그 시대에 바로 그 핏줄기로 그들을 참으로 이렇게 삼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 참으로 시기에
절망 속에서 바로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은혜를 부어줘 가지고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바로 이제 참으로 포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그 빗줄기를 바로 그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성도가 되길 바라요. 그 은혜는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자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길 원합니다. 노력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의 자녀가 영원히 잘 될과 같이 범사가 잘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언제 은혜가 임하느냐? 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말씀이에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바로 노아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쳐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됐을까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목동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는 날,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됐습니다. 살인하고 도망자였던 모세가 최고의 하루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최고의 날이 되어졌습니다. 사기꾼이었던 야곱이 참으로 이제 약국강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했을 때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최고의 날이 되어졌고 그의 미래가 바뀌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판도는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겁니다. 누구와 동행하느냐? 여러분, 피카소의 유명한 그런 작품인 황소머리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황소머리라고 하는 그런 바로 작품이 그 가치로 말한다면은 가치로 이렇게 따질 수가 없어요. 돈으로 참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런 바로 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마어마한 가치를 만든 그런 바로 피카소의 황소머리는 무엇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아무 쓸모없는 그런 바로 자전거의 안장과 자전거의 바로 뭡니까? 그 손잡이,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거꾸로 놓으니까는 바로 황소머리가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가치로 따질 수 없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그러니까는 바로 누구의 손에 붙잡혔느냐, 누구와 동행하느냐. 아무 쓸모없었던 그런 자전거의 안장과 참으로 그 손잡이가 바로 뭐냐면 피카소라고 하는 그런 바로 위대한 그런 바로 화가에게 붙잡히니까는 바로 그 위대한 그런 바로 작품이 만들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떤 하나님이길래 그 하나님 만나면은 바로 우리의 참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사람이 됩니까? 또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미래가 바뀌어집니까? 우리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됩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시편 46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써요. 하나님 우리를 돕는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어려운 시절을 참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좀 그 구체적으로 그런 바로 뭐냐, 하나님과 동행한 그 증거가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 믿음은 전적인 순종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
순종은 어떤 것입니까? 그 순종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창세기 8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드린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찾고 찾는 예배자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창세기 8장 21절 말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늘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또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실수는 어떤 거냐? 예배 실패입니다. 예배 실패는 곧 내 인생의 실패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왜 실패했습니까?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방 나라에 침공을 받고 모든 소유를 다 뺏기고 수모를 당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왜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철저하게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 돌 하나라도 남지 않고 다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실패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 땅으로 애굽에서 구원하고 정말로 광야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으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북쪽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북쪽 나라는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바로 그 가장 악랄한 나라인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남쪽 나라는 바로 점으로 이렇게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강대국에서 완전히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돌 위에 돈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어물어져 버리는 이런 수모를. 왜 그럽니까? 예배 실패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라기를 보게 되면은 말라기는 예배의 극도적인 그런 바로 실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렸느냐? 그들은 형식적으로, 그리고 그들은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바로 예배를 정말 이렇게 이제 마지못해서 그냥 억지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바로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는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바로 그 헌물까지도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한테 드려지는 이것을 네 총독한테 한번 갖다 줘봐라. 총독이 이것을 받겠나 한번 봐봐. 그것이 어떤 겁니까? 눈먼 것 가지고 왔어요. 다리 저는 것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재물을 가지고 왜 그들이 눈먼 것을 가지고 왔습니까? 왜 저보로 쩔뚝거리는 그런 바로 짐승을 가지고 왔습니까? 왜 병든 그런 바로 짐승을 가지고 왔어요? 이것이 쌀이니까는.
싸게 파니까는 그 싸구려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이것을 네 총독에게 한번 갖다 줘봐라. 이거 받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바로 뭐냐면은 말라기 시대에는 예배가 극도로 타락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400년 동안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400년을 우리는 암흑시대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암흑시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도대체 안 하셨어요. 노아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고, 동행했던 그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어떤 자들이냐, 마지막으로 8장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은혜를 입었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여러분, 누구에게 우리가 기억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누구에게 기억되느냐 문제는 우리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사람이 됐어요.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가정이 됐어요. 창세기 8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과 예배로 동행하고 그랬던 노아의 가정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은혜를 받았는데, 8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누구를 기억해서 이제 그 땅에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을 기억하사 땅을 바람이 불어서 마르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거기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잊어버린 바 됐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 내가 마지막 때 주님께서 나를 모른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그래서 창세기 6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참으로 하나님은 노아의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노아가 참으로 술 취해서 자기의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을 참으로 들춰냈던 그런 부끄러운 그런 바로 일도 했지만은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그런 참으로 노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우리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누구를 언약하셨느냐? 여자의 후손을 언약해 주셨습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바로 사단을 박살내고 그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모든 자들을 놓아줄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죄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바로 여자의 후손을 언약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언약을,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런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뭘 언약해 주셨습니까? 로마서 8장 39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뭐로요? 예배가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 기억하는 사람이 됐어요. 기억하니까는 바로 그 가정을 돌보시고 살피시고, 이제는 방주에서 나와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바람을 불어서 바로 뭐냐면은 땅을 마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 속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정말로 자기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구제했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어져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줍니까? 바로 저 요바에서 있는 그런 바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참으로 환상 가운데 참으로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방인이었던 바로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들이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참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동행은 어떤 것으로 증명됐습니까? 그는 바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로 증명을 보여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8 식구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하늘에 나는 새들은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날개 힘으로 날아가는 새가 있고 바람의 힘으로 날아가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참새나 메추라기 같은 그런 날개의 힘으로 참으로 날개에 분주하게 날개짓을 하지만은 멀리 높이 나르는 그런 바로 독수리나 갈매기는 바로 뭐냐면은 바람을 타고서 날른다고 합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을 타고 참으로 비상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자손들이,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낙엽은 스스로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면 쉽게 넓은 강을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은혜에 바람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게 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하시고, 또 참으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이 가을에 하나님의 참으로 맺게 하시는 그런 열매로 풍성한 참으로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